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봉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으로 무너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들 가운데 바른 지표가 되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요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9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서 유명해졌는지 그 사람의 업적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을 설명하고 유명한 맛집에서는 어떤 요리가 유명한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설명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특정 부분을 기억할 때 이름을 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그렇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전하신 것을 보호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시편 9편 주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뭇라벨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라벨이란 뜻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본다면 노래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도 있지만 압살롬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의 죽음은 압살롬이었는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불효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의 아들이었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슬픔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 죽음으로써 승리의 노래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 벤이라는 것은 용사의 아들로 본다면 골리앗입니다.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부른 기쁨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설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올려드리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냐면 다윗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은 나날들을 보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이 늘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매일매일이 괴롭고 눈물 흘릴 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힘든 삶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 주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힘든 일들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면 이 주말이 돼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주중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내면서 지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말까지도 직장인들로 바쁘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희망도 끊어지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매일매일 힘든 삶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불평 불만 없이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고기 달라 계속해서 요구하며 불평 불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늘 불평 불만합니다.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이러 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매일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한 고백은 입술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 높고 완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통해 일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려는 무리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말씀에서는 넘어져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이러한 승리가 다윗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7절과 같은 표현으로 영원히 앉으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시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요새라는 곳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높은 곳이 아니라 적들의 손에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시편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말도 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말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수유자유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만 기억합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이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